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두어 드린 게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이 항상이라는 말은 날마다 순간순간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로를 쌓아서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 그런 뜻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허물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패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보다는 썩고 문드러지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흙 한 덩어리를 놓고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게 진행형인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해 나가신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100%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도 내가 그렇게 살 의사가 없으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을 100%를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내 의사가 100%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두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까지 나는 내 생명을 거두시는 날까지 내가 그렇게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갈수록 하나님 모시기에 더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놓아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하루를 사는 게 지긋지긋한 게 아니고 결코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질 기회로 하나님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힘이 생기고 기회가 있으니까, 야, 오늘도 기회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내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예요. 근데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서 또 달려간다.
이미 사로잡혔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사로잡혔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힌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포로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그러한 소원을 주셔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교회 그만 다니까. 이건 정말로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 무슨 소원이 뭐냐?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잘 믿을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오늘 실패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아도 나는 예수를 잘 믿겠다. 이런 마음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소원을 내게 주시고 행하시나니 이 말은 뭐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잘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게 하셔요. 우리가 다른 소원은 몰라도 이 소원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심지어 자식들도요 자기 알아서 다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늘도 내게 이 귀한 소원을 주셨다. 토마스 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다만 위대한 꿈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 꿈을 가지고 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가. 그 사람이 꿈꾼 것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가진 꿈이 위대하면 그 사람은 위대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뭐겠어요?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하시나니 에네르게인, 이 에네르게인이라는 말에서 영어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소원만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캄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빛들로 세우셨어요. 하나의 빛이 아닙니다. 빛들. 우리는 작은 빛이지만 그러나 작은 빛도 빛입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내가 빛만 내면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게 천이 되어지고 만이 되어지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서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시대에 빛들로 나타내며, 지금 이 세상은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 방식에 대해서 아주 식상해져 있어요. 일단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묶여지고 우리가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동해바다에 흩어져 있는 오징어도 배에서 빛을 비추면요, 그 빛을 보고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배 위로 결국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은 그게 전도입니다. 빛이 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신경질을 내요. 나는 빛으로 사는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비추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해서 그 빛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꼭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방식도 틀리다. 말씨도 틀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다. 고급스럽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분만 살아도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거룩해져요. 사람 변화시키는 건 어느 한순간 이해관계가 얽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만 행동하면 그 사람, 언니 나 오늘 교회 나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전도가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무리를 이루게 되면 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에 지금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사람은요, 언제 기뻐하냐? 자기를 희생할 때 진실로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애 키울 때입니다.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손빨래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내가 행복했던 때예요. 왜? 누군가를 위해서 24시간 전체를 그렇게 희생한 적은 내 인생에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희생할 때. 받아서 기쁜 것은요, 잠깐이에요. 세워주고 칭찬해서 기쁜 것도 잠깐이에요. 내 생명을 나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다 바치는 걸 뜻해요. 피 한 방울까지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전제로 나는 드린다. 이건 내가 제사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듯 나는 그렇게 피 흘리는 제물로 교회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도 기뻐해달라. 기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너무 기쁘니까. 이런 기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희생할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때, 그때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맑아지고 기쁨 사라져요. 세월 가는 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려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왜? 그렇게 살면서도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물로 나를 전제로 드렸다. 이건 내 몫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기뻐한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맛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런 기쁨을 전해주고 함께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차원 높은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주님 섬기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 썩어 문드러지고 빛도 잃어버려서 컴컴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 해봅니다. 아버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세우셨고 우리 모두를 빛의 무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빛의 잔치를 벌이고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함으로 빛을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는 저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숨길 수 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희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로 보여서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